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자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있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삶을 쫓고 따라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평창 올림픽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한국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있으니까 올림픽에 대한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전 세계는 이제 곧 있을 이 평창 올림픽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년 연사를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목요일입니다. 그의 발언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수위가 높아지고 관계국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들어서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쟁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불렀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군대의 사령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의 십자가 용사,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두고 온 조국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도 마찬가지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쟁들은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들이 약자를 침략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전쟁이 있었던 기억이 있죠. 한 200년 전에 미국에도 남북전쟁을 했습니다. 이 남북전쟁은 다른 전쟁과는 조금 특별합니다. 뭐냐면은 자유가 없는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치른 전쟁이 남북전쟁이에요. 노예들에게,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치른 전쟁이 남북전쟁이죠. 그러니까 노예가 아닌 사람들이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죠. 자유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전쟁을 치른 거죠. 이 전장에 미국의 전쟁 당시에 우리가 아브라함 링컨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는 정녕 하나님을 믿는 지도자였었던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지난주 말씀 제목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서 29장 1절로 말씀 봤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진영에 가서 자기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에 가서 큰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렇죠? 하마터면 동족 상전의 비극을 일으키는 자기 조국을 향해서 총뿌리를 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다윗을 구하셔서 그 전장에 참가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적장의 우두머리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선한 모습을 보고 그를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전장에 나가야만 되는 그런 엄청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그와 함께 선하심을 그 적장의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적장의 손을 빌어서 그를 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자기 고향 시글락으로 내려옵니다. 사무엘상서 30장에 보면은 이제 전쟁에 다윗과 그 가족들이 다 참여했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구하셔서 다시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이른 새벽에 내려오는데 자기 땅에 내려와 보니까 그 마을에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남아있는 아내들과 자녀들과 온 가족, 온 집안이 다 불타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말렉이 그 없는 틈을 타서 그 마을을 공격을 한 거예요. 함께 다윗과 있던 그 병사들은 이제 거꾸로 다윗에게 돌을 집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함께 전장에 참가하고 피를 나누고 형제이고 한 가족인데 이제는 거꾸로 위기가 오니까 그들은 그 환경을 보고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또 한 번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황당하고 두렵고 떨리는 공포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다윗은 그 자기와 함께한 병사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하죠.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이 병사들이 거꾸로 이제 자기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를 다윗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힘을 입었다. 이 말의 뜻은 그런 위기 가운데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에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에게 부르짖고 간구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의 위기 가운데 자기를 유지하고 자기를 구하고 찾는 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위기를 모면토록 그를 다시 한번 구원하십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다윗을 통해서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돌을 던졌던 이 병사들이 다 돌을 땅에 내려놓고 다윗을 쫓고 따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삶, 그리스도의 삶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이냐, 우리는 항상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구하고 또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거룩한 삶, 깨끗한 삶,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위대한 능력은 아무리 타락하고 범죄한 사람도 노예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천하의 악한 그 악당도,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도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입어 그가 천국에 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 같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 길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 길이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주저없이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는, 모든 성도들이 그 길을 가도록 날마다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의 길을 가야 할 텐데,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할 텐데,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은 구습을, 악습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망설이고 주저하고, 이 정도는 되겠지, 뭐 이 정도쯤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 아니면 악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내 몸을 맡기고 내 몸을 던질 때 그는 비로소 나를 의롭다 인쳐주시고 그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멀리까지 가서 잡아다가 어떻게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울에게 나타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는 누구십니까? 강한 빛이 그에게 임하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그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바로 내가 못 박은 예수다. 이 사울은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변화를 받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훌륭한 자기의 부와 명예 권세 다 가진 사람이,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려놓지 않았을 때는 그는 여전히 자기의 관습과 또 그 관념과 자기의 전통, 그것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옳은 대로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엔 그런 것을 다 버립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이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것 같이 여겼다. 다 씻을 때, 나를 다 비울 때,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새 옷을 입은 것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모든 교회에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는 어김없이 하는 말이 너희도 새 사람을 입어라,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하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 바울은 변화받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는 예수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또 그가 보낸 이 편지 서신의 모든 내용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새 사람 만드신가? 옛날에는 노예가 자유인으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죄수가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강도, 살인,
뭐 이런저런 모든 죄를 지면은 어김없이 죄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죄인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죄수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번호판이 있어요. 번호가. 그래서 누구누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번호를 받으면은 수임번호 1231번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죄값을 3년이고 10년이고 다 치르고 나면은 그는 그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김아무감게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비로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인격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새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처럼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 새 사람을 입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이런 벗지 못하고 하는 이런 모습, 여전히 구습을 악습을 쫓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1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 이야기는 듣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습을 악습을 끊지 못하고 있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듣는 것, 받아들이는 것, 곧 사면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곧 신분의 변화를 말합니다. 이 변화는, 신분의 변화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변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언어가 다르고 행실이 다르고 성품과 외모까지 변화된 것, 이것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노예가 팔찌를 또는 목걸이를 벗지 못하고 계속 벗지 못하면은 뭐예요? 노예로 남아있는 것이죠. 죄인도 마찬가지. 자기 수의를 벗지 못하고 계속 입고 있으면은 죄값을 다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의를 벗지 못하면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언어가 바뀌지 않고 성질을,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내가 내 말이 바뀌지 아니하고 행실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 모습으로, 옛 기질로, 그 성질로 돌아간다면은 그는 변화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죠. 마치 그는 노예가 자기 노예의 목을 파리찬 것을 차고 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변화된 모습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대로 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주님과 같처럼, 주님처럼 억울한 일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황당한 일도 당하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했는데도 모함을 당하고, 진리 편에 섰는데도 거짓이라고 모함을 하고, 그걸 일일이 대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변명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 중심으로, 환경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죽은 자는 아무 소리 안 씁니다. 죽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3일 만에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이제 내가 죽지만 다시 산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내 떡과 내 잔을 마시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나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소금은 뭐예요? 치료하고 회복해야 하는데 사용되는 소금이에요. 맛을 내게 하고 그 소금을 통해서 치료하고 회복해야 하는 바로 그런 통로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환경과 정치와 문화에 그냥 따라가는, 끌려가는 듯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진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변화를 시키는 바로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우리는 듣고 가르침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씀을 듣지 않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기 쉬운 그런 존재예요. 여전히 우리 속은 악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듭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적에 TV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한 동네에 하나, 흑백 텔레비 하나. 우리 어렸을 때 그 토요일이면 가서 그 TV 보러 가요. 만화가게에 가고. 동네에 있으면 그 집에 가면은 월남에 가서 TV 하나 사오면은 TV 사왔다 그러면 그리 다 모여요. 그래서 레슬링 보고 우주소년 아톰 보고 그리 다 모이는 거예요. 다 그리 모였다고.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은 각 집들이 이렇게 다 달동네 마냥 이렇게 한 집안에 이렇게 여러 가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수도는 가운데 있고, 수도를 공용으로 써. 이 수도 하나 개인이 놓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물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놓은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수도 하나 딱 놓으면 거기 한 10가구, 20가구 이렇게 살았어요. 저녁에 되면은 나와서들 쌀도 씻고 뭐 하면은 음식 찌꺼기를 이런 구정물통 같은 데는데 거기다 다 쏟는다고. 그러면 그 밑에 음식 찌꺼기들이 다 있어요. 음식 찌꺼기 있는데 그냥 오랫동안 놔두면은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맑게 쌀뜨물만 이렇게 아주 뽀얘. 근데 막대기를 넣고서 막 저으면요, 그 밑에 있는 음식 찌꺼기가 막 올라와. 우리가 그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날 건들지 않고 그냥 내 방법대로 그냥 평안해. 그런데 꼬챙이를 닦아주고 막 쓰시면은 속에서 막 올라와. 미움, 시기, 질투, 막 불평, 원망 막 올라와. 네가 어떻게 나를 막 해서 막 나중에 목에 힘줄에 그냥 핏줄을 세워서 막 달라들어. 이게 우리들 모습이에요. 이게. 좋을 때는 그냥 좋아요. 그러나 어디 아픈 데를 한번 탁 흔들으면은 그게 밑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거야. 증오까지 막 올라와. 아직도 우리는 새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 속에서 자꾸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듣고 자꾸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이것이 반복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배와 가르침과 지도에 여러분들 몸을 실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들은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아서 삼킬 자를 찾을 때 그 타겟이 바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듣고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은 마귀 사탄의 타겟이 되어서 이전에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악해져서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이제는 더 큰 마귀가, 더 센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는 열심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심령들을 얼굴을 떠올리고 기도의 제목을 펴서 기도해서 마귀 사탄에 미혹되거나 빠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가르치고 세우고 하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사단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갈 수 있도록 위해서 사역하는 것,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바로 목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함께 잘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을 받으셨어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No way.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돌들이 떡덩이 되라고 시험하고 유혹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믿음이 신앙이 그렇게 좋아서 교육도 필요 없고 가르침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혼자 설서 TV 보고 인터넷 보고 설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또 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셔야 돼요. 내 몸을 거기다 던져야 되고 내 몸을 거기에 실어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뻐 감사할 때 원수 마귀 사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야 영화를 볼 수 있듯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셔야,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가르침의 자리에 말씀 붙들고 성경 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성경 읽을 때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능력을, 권세를 줘서 이제는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은 이제 그를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원수가 마귀가 그냥 가만히 둘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금식을 했는데 마귀가 불러서 유혹을 하는데, 아니 금식 한번 해보지 않고, 아니 제대로 한번 새벽기도 싸보지도 않고 자기가 그 마귀를, 사탄을 이길 거라고 장담합니까? 마귀는, 사탄은 영물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못 이깁니다. 하나님 예수님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지식으로, 경험으로?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에요. 그분이 내 사령관이에요. 그분이 전쟁도 막으시고 전쟁도 일으키시고, 그분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날마다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도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가 또 변화가.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듣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입니다. 옛날에 잘한 거 소용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기억을 하시죠. 기억하시는데 잘해놨다가 선줄로 알았는데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선줄 알았는데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피가 나잖아요. 피 안 나고 깨지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가야죠.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재직 수련회를 제가 이 마음에 두고서 어떻게 하면 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동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병과 같다고 그랬어요. 병 발월입니다. 이게 병이 아니라 질병이 아니라 병. 이 빈병에다가 기름을 넣으면 기름병이에요. 그렇죠? 기름을 넣으면 기름병이 됩니다. 또 이 병에다가 간장을 넣으면 간장병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 죄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악해져요. 우리의 몸에 죄가 들어가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나라 위기 왔을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아무도 블레셋을 싸워 이길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그 나라에 오직 다윗 어린 소년밖에 없어요. 그가 나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딸을 미갈을 줘서 결혼을 시켜서 왕궁으로 불려들여요. 다윗은 들에서 짐승을 치는 그런 목동의 신분에서 나라를 구해서 왕궁에서 이제 왕의 딸과 결혼해서 하니까 사위. 백성들은 말을 합니다. 사울이 죽인 군사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군사는 만만이다. 사울이 그 생각에 악이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온 거예요. 악신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사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군대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만만이라고 왕보다 다윗을 더 칭송하니까 그 속에 시기가 질투가 들어요. 그래서 다윗을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야 되느냐? 사랑이 들어와야 돼. 사랑. 그래야 언어가 바뀌고 행실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면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나가게 돼 있어요. 언짢은 마음이 들어오면 언짢은 행동이 나와요.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나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 그 속에 악한 영이 악한 것이 들어가서 나를 조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기뻐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조종을 당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자꾸 들어라, 말씀을
배워라, 기도하자, 우리 성경 통독하자, 예배 드리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간에는 마귀가, 사탄이 멀어지고 떠나갈 수가 있어요. 마귀는, 사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새 사람인가, 옛 사람인가, 나의 언어와 행실, 성품은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으로 올 한 해 교회와 함께, 또 믿음의 가정에 거룩한 가정으로, 복 있는 가정으로 함께 단련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영원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고마우신 성령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삶을 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도록 죄수의 복을 벗게 하시고 노예의 목에 있는 그 목걸이와 팔찌를 끊고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원수마귀 사단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게 하시며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시며 나를 통해서 빛을 증거하는, 나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거듭남의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어서 이 시간 이후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며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번영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물입니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만찬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셔서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사는데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귀한 사명 아버지 감당토록 은혜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빛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가르치고 지도하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고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
아버지여 저들이 아버지 아픈 것을 아버지여 주의 손으로 얹어 아버지 안수하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저들을 치료하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이 아픈 상처와 질병이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깨끗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제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제가 축도를 하는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이 성만찬을 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피와 살과 나누고 함께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과 권세의 힘을 입어 세상에 나가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확신 주시어서 나음을 입고 치료가 되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전문을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